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진 성도는 죽은 성도와 다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실 때까지, 그런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 기도의 자세가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성경을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내 머리가 다리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우리 교회에 주승우 집사 아들 주현우라고 있습니다. 현우 밑에 동생. 근데 그 아이를 제가 금요기도회 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너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걔는 되더라고. 근데 그게 되려면은요, 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배가 없고 아주 깡마르면은 그 자세가 나오는데, 이 성경으로 봐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깡마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러니까 돌을 보통 던지면 한 30m 가거든요. 그러니까 30m 정도 떨어져서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그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아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엎드리면은 가슴이 배에 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시는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8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들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곽선이라고 하는 아주 좀 금수저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금수저 목사님이,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그리고 지식인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이 콘서트장 같다고 그럽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 전하고 그냥 조용하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세미나 강사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경망스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근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 환난을 경험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조상 때부터 믿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믿은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공부 최고 학부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까지 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 양반이 뭐 힘든 것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볼 적에 지금 우리 이 영상에는 안 띄우는데요, 유튜브 영상에 보면 설교 마치고 기도 시간 될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는데, 그게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손들고 기도하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도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그게 왜 원하셨겠어요?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기 각처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처는 각각의 장소, 처한 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가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도 소아시아의 7교회도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각처에서, 주로 이것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는 교회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 좋은데 산기도가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산에는 여럿이 같이 가야지 혼자 가서 하는 건 많이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건 우리가 기도의 터를 잡은 곳이잖아요. 여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다 와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도의 터가 잡힌대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 담벼락을 쳐놨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창문도 안 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게 그래도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지은 교회 건물인데, 여기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벽돌이요, 이게 그냥 벽돌이 아니라 세라믹 벽돌입니다. 이 세라믹이 이제 원적외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들고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게 구워진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공기청정기 같다고 제가 재봤어요.
코로나 때 어른 교회에서 공기청정기 놓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볼까 그래갖고 났는데 이 공기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놓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각처에서 교회가 기도하기 좋은 곳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심령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 8절에 보니까 분노 없이, 이 분이 있으면은 분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노 없이. 분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분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화가 나냐 하면은 이 불의한 일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이건 불의한 일이라 생각할 때 이 마음에서 분이 일어납니다. 이해관계에서 불공정할 때 이건 너무 불공정해. 그때 우리 화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노 없이, 다툼 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는, 다투는 것도 비슷해요. 다투는 것이 불의한 것을 계속 주장할 때 우리가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관계에서 공정하지 못할 때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고 막 우기고 주장하게 되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인데, 성경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노와 다툼은 여운이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게 한 번 화가 나면은 이것이 어떤 경우는 아주 큰 사건이면 며칠 가기도 하고 몇 년을 가기도 해요. 그것만 생각하기만 해도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는데 이게 분 때문에 그것이 범죄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것이 해가 지도록 저녁 그날 분은 그날로 풀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내고 다투다 보면 마귀가 틈타는 거야.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틈을 보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순간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붙어 다니는 거야. 마귀는 생각으로 범죄하게 하고 그 생각들 따라서 마귀가 길을 열어놓으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순간부터 마귀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손은 어떤 손이냐면 깨끗한 손이에요. 깨끗한 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은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더럽히는 것은 범죄한 결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범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빌라도가 법정에서 최종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물을 그들이 보는 데서 딱 손을 닦아요. 그리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너희가 당하라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당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니까 베다니 앞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는데 그 산 앞까지 가셔서 베다니에는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고, 근데 손을 계속 들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손을 안 들고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만 이렇게 손 들고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